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 말씀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이 일기야와 또 아이야감의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올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아하나스의 손자 디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니 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주민에게 제안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거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빌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 때 유다에서 활동했던 훌다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훌다는 이 역대하 34장 22절에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는 똑같은 역사 얘기지만 열왕기상하는 왕 중심, 역대상하는 선지자 중심, 예언자 중심. 그러나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학본이 역대하, 열왕기상하의 똑같은 역사 얘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의 이름은 족제비, 두더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훌다 여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요시야 왕, 요아스 왕, 그리고 요야김,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 왕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유다의 16대 왕으로 31년을 치리했는데 이 16대 왕인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는 선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대 여호아스,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시드기야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여호야스는 3개월 동안,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김은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11년 했어도 왕위에 있는 것은 한 2, 3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가지고 잡혀가서 부하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부하들이 다 죽고, 그리고 눈이 빼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17대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17대 왕은 애국으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의 여선지자로서 아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훌다의 가정은 부부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부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목사가 쉽지도 않지만, 그죠? 사실 같이 목회한다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유다 말기의 이 훌다의 가정도 이 두 부부가 샬롬 선지자와 이 훌다 여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 때에, 요시야 왕 때에 아주 높은 관직에, 요직에 쓰임받는 아주 귀족 출신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훌다는 한 남편의 아내요, 자녀들의 어머니로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드보라나 안나와 같이 이 훌다는 성경에 소개된 극히 제한된 여선지자의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면 이 훌다가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자세를,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 숫자를 세다든가 민족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든가 할 때는 순전히 장정만 해, 장정만. 여자는 숫자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이 정치에도 보면 오늘날에는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요직을 이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이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도 나올 것 같고, 뭐 시장 후보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조직들은 이제 그 여자들이 힘이, 파워가 이제 점점 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시대에 유대 나라에서 훌다라는 이 여인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요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이 선지자들 가운데 남자들 사이에서 특출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훌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이 2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있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훌다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사신 아사야를 훌다에게 보내가지고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야하김, 마가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사신 아사야, 이렇게 훌다에게 보냈다는 걸 보면은요, 이 요시야가 훌다 선지자의 영적인 면에 얼마나 크게 환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관도 보내고 비서실장도 보내고 뭐 보내고 다 보내는 걸 예의를 거쳐서 가서 이 훌다에게 물어봐라. 이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물어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룻기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풍년이 들었다고는 모압 지방으로 가는 데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를 보십시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무슨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뭐 책 하나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훌다 여선지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야, 물어보고 와라. 훌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까지가 훌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여선지자이지만 훌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요시야 왕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착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 요시야 왕은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를 찾아가 묻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훌다의 영적 지도력, 그리고 훌다 여선지자의 영적 위치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다는 요시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16절입니다. 거기 이제 14절에 얘기하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 또 아이야김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의 여신자 홀다에게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말씀이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홀라는 요시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넘어갔잖아요. 형제국이. 이것을 본 요시야 왕은 우리는 야 큰일 나구나. 우리 유다가 망한데 우리 유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물어다 주시지. 흉년 동안에 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를 물어다 주시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와 나오미의 가정이 딱 대조적이에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도 선지자에게 묻고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는데 묻지도 않고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신앙을 아름답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요시야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백성들이 말이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어. 그래서 내가 경록게 됐다는 걸 화가 났는데 무지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을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민족이 망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훌다는 요시야 왕에게 회개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로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훌다 선지자가 야, 네 백성들이 말이야 우상을 쓰고 이방을 섬겨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훌다에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부드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마음이 평안히 있으면 응답이에요. 근데도 뭔가 막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고, 이거 응답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꿀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죠? 그러면서 돌아가 봐라. 네가 죽는 날까지 너는 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요시야가 31년 동안 왕노릇 할 동안은 하나님의 재앙이 없었고 그 후부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부터 이제는 또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됩니다. 충성하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에 어떤 것을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잠시 멈추고도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홀다 여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을 내용을 살펴본다면, 개인의 영적 경건심이 한 시대의 예언을 대변하는 증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다의 아름다운 신앙이 꺼져가는 유다를 살리는 거예요. 더욱 우리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홀다는 자기 시대에 큰 감화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동 감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감화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저는 은혜는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이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좀 보시고 감동하고 감화, 아이고 이렇게 좀 하셔야 돼. 홀다는 그렇다네. 요시야도 마찬가지. 선한 사역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결단을 줄 아는 감화 감동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